목사님, 이번 주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기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특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 영접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영혼의 구원받은 것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는요,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되고 또 준수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핍박 아닌 핍박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을 표출하고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교회 다니고 예배하면 슬기로운 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뜻인가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슬기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며 겸손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전의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신전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서는 나 혼자일지 몰라도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거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사언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신앙적 자기 의지라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자기 의지를 표출할 수만 있다면 진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곧 당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다 잡아다가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당신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 신앙의 삶을 표출했어요.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여보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모든 개혁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특징으로 많은 의논을 할 줄 아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생각과 기준이 다양한 시대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니 의논이 난무하며 결정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소통하는데 서투른 모습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떤 모습으로 슬기로움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잠언서 말씀을 인용을 했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정함에 있어서 설교의 내용들처럼 슬기로운 자는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자기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또 일 처리 방법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지도자고 거기에 어떤 캡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독재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경영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또 경영권은 그 사업장에게 있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담임 목사나 감독에게 있다 할지라도 회중정치와 회중교회는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간추려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 사회도 이제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능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단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무리가 생겨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체에 있어서 타인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될 때에 서로가 힘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이를 완성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시기가 늦다 할지라도 이를 성공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의논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자의 입장에서 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셨으면 좋을까요? 저는 원래 그 성품적으로 이렇게 뭐 주의와 주장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에 매우 많은 기를 기울이고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우리 성락교회 개혁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개혁의 어떻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대표로 선출이 돼서 3년 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모든 협의체를 통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상향식 의견을 매우 존중함으로 목회협 대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까발려가지고 왕따시키고 모른 척 하기보다는 어찌하든지 품고 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혼자 결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개혁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목회자들에 대한 험담과 목회자들에 대한 잘라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즉시로 옮기지 않고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슬기로움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 내 삶이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내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죠.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설교의 포인트를 잡았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 준비하신 설교 내용 중에 꼭 전하고 싶었으나 빼먹고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옛적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칼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왕에게 쓰는 조서라 그러나요? 공소장이 아니라 항소문? 이렇게 어떤 자기네들의 소망하는 글을 편지로 써서 왕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제 켈빈에게 갖다 보여줬어요. 칼빈 선생님이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왕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신이 좀 수정해줘서 더 글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의견이 좀 통과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켈빈이 그것을 읽어보다가 한 말이, 나는 당신들의 의견은 알겠고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에 대하여 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이 글을 썼을 때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썼는데, 내가 감히 누구간데 당신들이 성령이 이끌려서 쓴 말씀을, 건의문을 내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의 의견은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 수정하는 일만큼은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자기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켈빈파들에게 공감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적에서 이것이 바로 슬기로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본문에 이제 기록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마음을 표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조금 있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또 우리의 슬기로움이 더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과 근심은 다 주께 맡기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고 곧 좋은 소식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권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